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네, 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시편 19편. 시편 19편. 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가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곳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게까지 일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시편 19편 1절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어떤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왜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의식과 인간의 타락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어떤 절대자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나 어떤 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하면 우리 한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 시작하는 것이고요, 성경적 기독교의 끝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어야 한다고 할 때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만 하면 뭔가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믿음은 정확한 지식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숨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겉으로는 티를 안 내다가 열심히 숨어서 공부하다가 막상 시험 보는 날 시험을 쳤더니 와, 성적이 확 올랐어요. 이게 시험 결과에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얘 공부 진짜 많이 했구나, 부모님들도 평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숨어서 노력하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시크릿한 일들, 그런 일들을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제 계시란 말이요, 기독교계에서 좀 엉뚱하게 쓰여서 문제예요. 뭐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좀 이상한 이제 의미로 쓰이지만, 이 계시란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성경적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계시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적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창조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보셨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다 알거든. 뽀록 나거든. 만약에 석가모니가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다 아는데 주변에서 뽀록 나는 거예요. 가짜지 가짜. 그죠? 근데 오직 기독교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과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짜들은 어떤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누구시냐, 이것을 드러내신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알아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성경에다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사람으로 알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일반 계시는 여기 시편 19편 다시 봐보세요 한번. 이 계시는 일반적으로 무언의 계시다 이렇게 불립니다. 무언의 계시. 시편 19편. 그러니까 말이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보편적인 계시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다 있으세요? 양심 가져오셨어요? 그 양심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선과 악의 지식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심은요, 여러분 뭔가 내가 죄를 처음 지을 때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찔리거든요. 알거든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래서 이러한 빛, 양심의 빛을 추구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시든 전도지를 보게 하시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 양심의 빛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노하실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실 겁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 19편은 누가 이제 기록한 시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 또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 이것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또 heavens,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낸다. 그 다음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이게 서로 이걸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진술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2절에 보시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밑줄, 말하고란 밑줄. 이게 스피크가 아닙니다. 스피크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터입니다. 어터.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뭔가 말은 하지 않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마다 해가 떴다 지고 또 떴다 저녁에 지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실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밤이 되면 별과 달이 나타나고 반짝반짝하면서요, 아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의 어떤 별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뭔가 목소리는 되지 않는데 무언의 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 여기 3절에 보면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다. No speech, no language. No speech. 그러니까 뭐 스피치를 안 해요. 말도 없어요. 여기서 강단에서요, 누가 설교하는 것처럼 스피치를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우주만물 창조물은 말은 하진 않지만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아까 이 그것들의 줄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어디까지? 예? 세상 끝까지. 목소리 안 가져오셨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세상 끝까지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또 아마존 원시 미개인들 다 포함해서 온 땅에 이 우주의 창조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에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들어나갔고, 이 그것들의 줄이 뭐예요? 줄, 라인. 이게 한번 여기 잡아두시고요. 그냥 로마서 10장 확인하고 가죠. 로마서 10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시편 19편을 인용합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것들의 소리가 아까는 뭐예요? 그것들의 줄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줄을 사운드라고, 그것들의 소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강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줄이 뭐예요? 아까 사운드입니다. 소리,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타 줄에서, 기타 라인에서요,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바이올린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우주만물 이런 소리가요,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미개인들에게까지 다 이를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바라도록, 진짜는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진짜는 스피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모든 별들을 보고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의 말로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여기 자꾸 1장 가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인스. 그러니까 이런 별들, 해, 달이요 어떤 사인을 위한 거랍니다. 사인,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신학원에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보셨죠? 신호등 보셨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신호등이 말을 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빨간색 신호등이면 스탑,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아시잖아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그죠? 노란색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가라는 의미래요. 노란색이 뒷차를 위해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은 녹색 나름대로, 노란색은 노란색 나름대로, 빨간색은 빨간색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을요. 사인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과 창조의 모든 것들이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스피크하진 않지만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다시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해는 자기 침수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게 뭐 예표론적으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신랑 같다고 되어 있죠. 그죠? 또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회로는, 놀랍죠? 해의 태양의 순환회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이게 BC 700년 전 시편인데 어떻게 태양의 순환회로가 있다? 이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영감의 증거예요. 영감의 증거라는 거죠.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핑계치 못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헬렌 켈러 얘기 드렸잖아요. 헬렌 켈러는 눈을 앞이 안 보여요. 맥인입니다. 듣지도 못해요. 귀머거리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를 필립스 브룩스라는 설교자가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자기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분의 이름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서도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the fool, 바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어떤 파워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 별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안 보죠. 동물원에 가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사자를 봤어. 야, 사자를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긴 하지만, 다가가긴 하지만 또 창조주의 존재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특별 계시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록하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비전,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진리들이요, 이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마귀의 타겟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환상, 이 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뭔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거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거나 주장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 계시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법, 율법, 거룩한 기준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게 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귀가 부패시킨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봤죠. 오늘은 세 번째, 특별계시 세 번째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성육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계시입니다. 이게 특별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특별계시의 최고봉이다, 아니면 특별계시의 크라운,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른 구절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우선 요한복음 14장.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항상 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I am,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고, 이런 걸 계시하고 계십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어떤 형체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계시보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무한하신 분께서, 영원히 계신 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와 비길 만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오셨는데요. 근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모순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야, 여기 이제 이처럼 거역한 것을, 이 거역하다는 말이요, 영어 단어가 이 contradiction입니다. contradiction.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모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여 죽인 일입니다. 가장 큰 모순이죠. 그래서 어떤 전도지 제목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을 아십니까? 이게 전도지 제목이에요. 괜찮은 제목, 괜찮은 전도지 같아요. 그죠? 내용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분의 머리 위에 뜨겁게 내리쬐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배고파졌습니다. 목말라셨습니다. 또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당하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인도여 견뎌내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견디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을 우리 주님께서는 견뎌내신 겁니다. 왜 견뎌내셨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왜요? 바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의 최고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계시를 부인하고 미래에 자기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요,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3절. 유대인들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기간 동안 초창기, 초반기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일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43절. 마귀가 이 계시를 어떻게 부패시켰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 다른 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 His Christ, 그분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칭호이고 예수란 말은 이름입니다. 칭호이고 이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하나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언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흉내냅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의의 사역자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여기 다른 자가 누구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아주 미스터 X, 아주 신비스럽고도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21명입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7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18명입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그죠? 이 존재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또 아시리아인,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 무서운 용모를 한 왕,
또 장차 올 통치자, 또 윌풀 킹,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등등.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죠? 불법의 신비, 또 that wicked, 저 사악한 자 등등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 비스트,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 짐승. 근데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합니다. 왜? 사람들과 적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왜 거부했을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예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7절 같은 데 보면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 하시면서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만 보죠. 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이제 속이는 자의 대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 계시록에 오니까 용이 됐어요. 뱀이 용이 됐어요. 그죠? 저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인물이죠? 얘가 뭐를 한다고요? 온 세상을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들은 학교에서 학문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학생들을 속입니다. 철학, 과학 이런 이름으로 속입니다.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속여버립니다. 또 미디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루시퍼의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시켜버립니다. 또 헐리우드 영화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전환되고 속임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종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종교적인 어떤 차별, 어떤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 이게 다 루시퍼의 사역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은 각 교회들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된 사역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유한 이름, 그게 뭐였어요? 아까? I am. 그죠? 이 I am이라는 칭호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세상의 빛.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I am.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해서 지금 세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정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유네스코, 다 마찬가지예요. 다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하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 갓, 한 하나님, 하나의 성경, 하나의 구원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요. 배후에.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특별고시 네 번째, 거룩한 성경 기록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다시 해보세요. 여기 이제 1절로 6절까지는 일반 계시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시편 19편을 가지고 일반 계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반 계시는 말이 없는 무언의 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없는 말이 아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말이 있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해요? 말의 힘이요?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징역 10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징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당신 무죄입니다. 그럼 뭐예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유감이지만 암이십니다. 이렇게 암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암인 거잖아요. 아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도 돼요. 하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그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을 내시면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판사, 선생님, 대통령, 그 말도 그렇게 중요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The Word,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왜? 그 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또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을요. 특별 계시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각 사람의 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척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특별 계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요,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도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은 특별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글이 아니라 말로만 전해주셨다면 아마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없었을 겁니다. 다 잊혀지잖아요. 구전으로 갔다면요. 야, 근데 뭘로 주셨어요? 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글로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려 몇 페이지에 거의 한 2000페이지 넘지 않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봐라. 한번 체크해봐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글로 주었기 때문에요, 누구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인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와 마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안에 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밖에 있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점에 가시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지옥을 보았다, 이런 거 책이 많이 팔리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신경 쓰지를 마세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니까요. 혹하거든요. 성경이 없는 게 나와 있잖아요. 또 우주에서 허블망경이 천국을 찍었대요. 누가 카톡으로 보냈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패스해야지. 진짜 우주에서 그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 지금요? 셋째 안에 있는데 우주에서 보였다면 천국이 둘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밖에,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이외의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이것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한번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여기 이제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10편 19편 잡아두세요. 이거 10편 19편 잡아두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떠한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논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됩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요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에요. 또 성경 기록이란 말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의 한 단어 또 한 글자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개념이나 그것이 영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왜? 성경 기록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감이기 때문입니다.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글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어떤 설명, 어떤 메시지, 여기에 영감이 있다 가리키면 성경을 바꾸는 게 너무 쉬워져요. 같은 뜻이야, 읽어봐. 같은 뜻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꾸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의 교리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의 교리가요.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언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의 영께서 누구에게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께서 주의 말씀이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요. 거짓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이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대언자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내 입에 주신 것들. 다윗이 얘기잖아요. 주의 영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그래서 이 대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언에 대한 대언은요. 성령님께서 자기들 움직이시는 대로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시편 19편 다시 가보세요. 시편 19편. 여기 이제 19편에 이제 앞에 일반 계시가 6절까지 나오고 7, 8, 9, 10절은 다 이제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7절부터 7절 보시면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면 보세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7절 주의 율법은 뭐하다고요?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율법이라고 주의 법.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근데 주의 율법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것들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계속 변합니다. 학문도 바뀌고 있어요. 빅뱅 같은 경우는 20억 년 전이라고 했다가 50억 년이라고 했다가 또 100억 년 했다가 150억 년 했다가 바뀌고 있잖아요. 완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근데 그 주의 율법은 확실해서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또 우리 우울한 사람, 낙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from cover to cover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9분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주의 증언은 뭐하다고요? 확실합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증언입니다. 테스티모니, 증거미 증언. 근데 이 증언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요. 어린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을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법규가 뭐죠? 옳고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법규란 말이요. 이것이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면 살고 죽는 게 명령이잖아요. 눈을 밝게 한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또 9절에 보면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자꾸 읽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죄를 지을 때 함부로 못 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주의 판단들은 진실합니다. 의롭습니다. 판단. 성경은요, 주의 판단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판단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의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뭐 교리적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은사주의, 칼빈주의 어떻게 돼요? 그냥 뻥하니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의 판단,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규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실되고 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계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까 이 성육신의 계시가요, 최고의 계시라 하더라도 그 계시가 문자로 글로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계시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하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후대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계시를 흠없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너무 뿌듯해야 돼요. 이건 뭐 뿌듯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걸 또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가만두지 않겠죠. 그죠? 야, 마귀가 이 말씀을 부패시켰겠죠. 그래서 마귀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영어하더라도 300종이 넘는 영어 성경들, 현대 성경 역본들로 부패시켰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2장을 확인해 볼까요?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지금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인 이 시대에요, 성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시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벌써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여자 이브, 미세스 이브는요,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꿔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부패시켰던 거죠. 또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 때에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즉 의의 일꾼을 가져간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성경은 신명기 4장 2절에서 또 잠언 30장 6절에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또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요, 주의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꾸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왜죠?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키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수하는 자, 이 말씀을요. 그죠? 여러분, 이 바울 시대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의 반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성경을 부패시킨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사람들의 말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학이란 말, 또 학자라는 말이요,
좋게 안 쓰여요. 별로 좋게 안 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자들을, 학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라기 2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특별 계시 주어진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것들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도 알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움이 짧고 또 학문이 없는 자들이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것도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님께서 계시자이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곳에. 근데 마귀는요, 이것도 어떻게 부패시킵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런 계시를 마귀는 변질시켜서요,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가 아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방어와 같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경험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집회, 성령 대성회 이런 거 많잖아요. 성령 오직 성령이래요.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말씀하세요 지금? 성령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시거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고칩니다. 막 치유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막 놀라운 사람이 죽은 데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이상한 방언을 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 존경받습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주의 종이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에는 항상 누가 영광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높여 주십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삶의 목표, 내 몸에서, in my body,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하는 것, 드높이는 것,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라면 거기는 성경의 진리가 도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텐데, 마귀는 이러한 계시들로부터 부패시켜서 어떤 신비적인 것들로 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토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향하게 한다는 거, 미혹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제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 두 개 남았네요. 이제 미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그날들 이후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이방인의 때 이후, 즉 대환란이 끝난 후를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뭐 영적 유대인, 뭐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한다. 이 말씀은요, 돌판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언약과의 차이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새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자면 에스겔서 11장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 20절. 에스겔서 11장 19, 20절.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란을 통과한 여기 19,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지금 대언자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첫 번째 언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과 율법은 받았지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육체적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속에 새 영을 받고 또 돌 같은 마음 대신에 살로 된 마음을 받아서 주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 넘겨볼까요? 36장도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뒤에 이 이스라엘령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새 마음 또 새 영,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뭐 저주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지만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그들 속에 이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저주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그죠? 그런데 마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를 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다 끝내버리셨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다루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다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후천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또 믿기 위해서 보아야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계시록 20장인가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아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봐요. 또 내가 보니 얘기하면서 왕자들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환난 성도를 말씀하거든요. 근데 전반부에 있는 그 왕자들 위에 앉아 있는 그 자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왕자들 위에 앉아 있고 통치와 어떤 심판이 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게 없어요. 환난 성도들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난 것 같다. 좀 난 것 같다. 교회 성도가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앞으로 새 땅을 받습니다. 영혼의 가수도요. 우리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을 받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11장을 하나 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11장. 11장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26절 잘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언약 나오죠, 이거 보시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구원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요? 언제? 25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 충만이 어떤 충만함이죠? 창세기 15절 말씀하신 대로 죄악에 충만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들. 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땅 끝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글로 오면 된다고. 어떤 사람 아랍권이 또 돌아오면 또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시온에서 구출자가 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들은 돌아섭니다. 말씀하잖아요. 이건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죠?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7번째, 특별계시 7번째,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최종적인 계시. 이거는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죠. 13장. 이거 하고 마치겠네요. 고린도 전서 1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계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다 뭐예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시 역시 다 불완전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누구 다 불완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언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손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완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완전한 것으로 써있죠, 그죠? 성경에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 거룩한 것, 완전한 것, 이트로 되어 있고, 뭐 대수로 되어 있고, 홀리 띵으로 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많은 그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걸 성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영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못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이 계시는 완전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계시를 부패시켜서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계시들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연옥이나 혼의 멸절교리나 전생이나 윤회 등등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첨가하면 한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임하시기도 하셨고요,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바람 사이에 또 임하셨고요,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으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있어서 최고봉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창조 작품을 통해서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창조 세계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곳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을에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경뿐임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언의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살아서 숨을 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하나 볼까요? 시편 19편 10절. 이거 하나 보고 그냥 마치죠. 시편 19편 10절. 여기 이제 7절부터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10절 보면 그것들은 바로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뭐하다고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금보다 더 좋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꿀보다 더 뭐하다고요? 달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세요? 더? 어떠세요? 더 좋으세요? 돈 버는 것보다? 또 이것은 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또 간증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드높여주고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계시를 주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이 교회 속에 훨씬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